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강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오는 것을, 또 이 땅은 어떻게 변화가오고 또 피조 세계는 어떻게 변화가오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류 역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죽음 살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제 인류의 계보, 인류의 라인이 두 라인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라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벨의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아벨은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가인은 사탄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곡식을 바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곡식을 바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가인은 사탄의 라인에 서고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라인에 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라인에 선 이 가인의 후예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속한 자인 아벨의 라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벨의 라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라인,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 그 라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보면 가인의 라인에서 온 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그러나 아벨의 라인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인의 라인에서 온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시작이 되고, 또 피조물,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처절한, 그들도 동물의 세계 안에서의 전쟁이죠. 전쟁도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먹으니까요. 그런 처절한 전쟁의 역사가 이제 인류의 역사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역사에서 무엇을 불러옵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결국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찾아오는 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질병과 고통과 사망, 이별, 슬픔, 굶주림, 기아, 이런 것들의 자연의 재해까지 같이 함께 이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자연 만물은, 그 풍성했던 자연 만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은 엉겅퀴를 내게 하므로 자연스럽게 열렸던 과실들이, 그 풍요로움들이 겨우 가꾸고 거름을 주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그 풍성한 이 과일이 아닌, 지금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풍성함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한 슬픔,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분사수동인데요. 이 저주란 말이요. 분사수동.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혐오의 대상, 경멸의 대상, 고통의 이제 상징적 표현인데요. 이제 피조 세계가, 이 동물의 세계가 이제는 뭐예요? 참으로 비참한 고통의 그런 소위 말하면 저주로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뱀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강교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정으로 말하면 강교하고 사특하다. 그러나 긍정으로 말하면 지혜롭다.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하라.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이 가장 지혜로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그 지혜로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뱀의 뱀의 그 지혜로움이 나타나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유혹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의 직관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나무 하나, 동물 하나를 어떤 구조로, 어떤 조직 체계로 만들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땅끝에서 땅끝까지 카톡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말이죠. 아무런 선도 없는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겠죠. 그러나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다 공상 영화에서 나왔던 공상 만화, 영화가 아니라 공상 만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로켓가 막 달에 가고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만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타락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유혹했던 뱀에 대하여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는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수프라는 이 상하게 하다, 이게 분쇄하다, 박살을 내다, 눌러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에서, 바로 아벨의 라인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분쇄, 박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인의 라인에서 나온 그 사단의 후예에서 나온 애는 뭘 하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 장모인들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만들죠.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겨야 될 그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이죠. 그 못 박아 버리게 만든 게 누구냐? 사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담 이후로 여전히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과 아벨의 라인에 선 사람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것 또한 역시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해를 입히죠. 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벨 대신에 또 셋을 보내죠. 그래서 그 후회를 통하여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그 가인을 사용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셔버린 사건이 바로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부활해 버리시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복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은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의 여전한 그 엄청난 그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애굽에서 바로가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또 사단에 속한 자들의 가인의 후예들 그 후예들을 통하여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모슬렘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엄청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후에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와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영적인 전쟁과 또한 국가 간의 전쟁, 수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낳은 비극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전쟁이 없었죠. 죽음 없었죠. 고통, 이별 없죠. 이런 것들이 다 타락 이후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죠.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가룟 유다와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1차적으로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을 배신했던 사건인데요. 바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결국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체화된다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방 안에서 상하게. 이거 무슨 뜻이냐 했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로 짓밟다, 부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버린 존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아주 그 야만인설을 듣지만 이건 제가 이제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개를 그 묶어놔요, 나무에다가. 그러면 7월이 오면은 더우니까 복날 그 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자망을 할 일이죠. 예? 그런데 그 개를 묶어놓으면요, 그 개가 묶어놓은 그 길이만큼 그 행동반경이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사단은 무적행에 영원히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날까지는 이 사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안에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망가뜨려버릴 그러한 날을 속히 그러한 날이 올 것을 고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결론 중에 제일 큰 결론이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결론을 그리스도께서 처리해 버리신 것이죠. 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